오늘 말라위 선교 동원주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말라위에 파송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곳에서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역도 펼쳐지지 않아서 선교사님도 또 교회도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유치원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먹이며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그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제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안식년을 갖지 못해서 이제 올해 안식년을 가지며 다시 재충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라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대퇴부 수술을 하시고 병원으로 요양병으로 찾아가서 면회하고 천국으로 보내기까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가족들을 요양병원으로 이제 오라는 소식을 받고 저와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머니의 생애가 이런 생애였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6세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기도로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이제 교회에 가셔서 30년 이상을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위암 사형 선고를 받고 32년 동안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머니 승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회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매일마다 새벽에 가셔서 저를 위해서 세계적인 불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다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매일 수십 번씩 자녀들 위해 기도하신다고 제가 집에 찾아가면 이제 종종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도 저에게 말씀하기를 대림평화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머님께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한 대로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언은 말로 유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어머님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중얼중얼거리십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중보 기도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눈물과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손짓,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어머니를 대하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 54년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 거목이 돌아가셨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젊은 집사 권사님들 등을 두드려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줬고 환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조문은 성도들이 어머니가 사셨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모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야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60이 되어야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를 위해 섬겨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설교하기 원하시는데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이 선교 동원 주일인데 이 본문이 맞을까 고민도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선교의 핵심은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천국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1절 보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이렇게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심하다 이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는 자극하다, 선동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은 근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몸에 좋지만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뼈 마디마디가 마르는 것입니다. 뼈가 마른다는 말은 골수 세포가 마르고 죽어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심이 이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때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겠네. 그러나 또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제 헤어진다는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낭만 닥터라는 김사부 드라마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대사 모임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선한 의사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후배 의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내 주종묘라고 그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건 주인공의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질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만날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근심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처와 근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부흥을 이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이룰 때에 대림동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흥이 이룰 때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흥이 이룰 때에 열방과 지구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관 맥스 루케도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처방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근심을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헤어지는 것에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집을 마련하러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상반절을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고 NIV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에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집을 마련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어머니 장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주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목사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장례터, 화장터 수백 번을 다니면서 인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제가 장례를 예배 인도하며 찬송가를 성도로 부를 때에 그곳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다고 참석한 이제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는 제가 가장 은혜스럽게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그 가정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유가족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그 바닷가가 고향인데 제가 5살 때 그새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천국 소망을 저는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본향은 바로 하늘의 고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에서 천국 소망을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답답하기 시작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장례 예배는 자신 있게 전하는데 왜 마음이 불안할까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하는 정서적인 측면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측면은 많이 이해하고 선포했지만 정서적인 측면들, 그 어머니를 떠내보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가족들의 그 정서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목회를 한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좀 더 효도할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가서 안아줄 걸, 이런 마음들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째 날 장례 예제식 때 둘째 날 욥기 7장 17절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서적인 아픔을 내가 겪으면서 사별한 유가족들의 정서적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천국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하는 믿음의 큰 용사로 부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서적인 아픔을 만져주고 영적인 천국 소망을 선포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 이르러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내가 너를 믿음의 큰 용사로 불렀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요? 온 열방까지, 온 땅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천국 소망을 선포하며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모두 다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천국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소망을 가정에 전하고 이 소망을 대림동에 전하고 이 소망을 대한민국에 전하고 이 소망을 선교지회 지구촌에 전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천국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근심이 되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e, I am the life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에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원주의자, 무신론자, 휴머니스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따르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금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를 전하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즉시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갈 때에 1만 성도 파송하고 많은 성도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일, 복잡한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길일까, 예수님 어떻게 생명일까, 예수님 어떻게 진리일까,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점점 세상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세상은 진리를 찾지 못해 갈증을 느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길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진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다니며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림평화교회 우리에게도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천국 소망이 대림동에 전파되고 대한민국에 전파되고 열방과 지구촌에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분들 근심, 염려가 찾아옵니다. 폭우로 또한 재난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확신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은 여러분들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말라위와 남아공과 네팔까지 이르러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위 선교 동원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근심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라위 선교 동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근심을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라 예배자로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말라위 땅까지 해도 열방까지 해도 증거하길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제로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여 일어날지어다.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여 일어날지어다.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모든 고난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이 선교 동원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 천국 소망을 아버지 불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식을 열방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큰 용사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